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6월 1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고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여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믿는 자는 지혜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았으나 그는 너희에게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진리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믿음과 영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 믿음과 영적 자존심. 오늘 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송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제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뭐 세상의 이 판사들, 이 재판관들이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법정에 있는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왜 그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그거를 이제 재판을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생기는 이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5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앞에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왜 판단하지 않냐, 너희가 원래 세상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우리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그 뜻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세상도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이 불법인 것을 알고 또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세상으로 나가서 오히려 너희가 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고 또 너희에게 어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좀 자존심도 없냐 거기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상대적 진리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게 전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어명이요 이러면 그게 최고의 법안입니까? 어명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법이에요? 사람들이 다 콧방 끼고 말죠. 자, 그게 세월이 바뀌면서 진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상황과 그 시대에 있는 것이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이러한 그 이제 생각과 판단에는요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은 이거는 뭐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죠. 뭐 저기 바알세불 그 귀신에 집혀서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죄인들과 그 세리들의 친구다 뭐 이런 판단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신령한 자들은 세상의 판단을 아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판단하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어디 있냐? 네가 나를 죽여도 그게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고, 네가 나를 살려도 그거는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예수님은 크게 여겨요, 작게 여겨요?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게 여기는 재판관을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가 판단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 자존심도 안 상하냐?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이 재판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이게 당시 유대인 재판관들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판결을 크게 여겨요? 작게 여겨요? 작게 여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내린 그 재판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이 여김을 받는 그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나 왕의 판결, 왕의 결정, 이게 크잖아요.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는 것이고 당장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진짜 재판관, 진짜 위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자들은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장차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자들인데 오히려 네가 그 불의한 자들 세상 앞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그러냐? 그게 어디 믿는 사람들의 태도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천사도 재판을 한다, 판단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주석책을 보면 장차 타락한 천사, 이 마귀를 주님과 함께 재판할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주석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미 마귀에 대한 것은 무적행에 던져지기로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와 사망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그 심판을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에게 대하여 뭐 주님과 함께 재판을 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차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것이 뭐냐? 우리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못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봐야 안 봐요. 그거를 보고 믿는 것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 앞에 실존하신 분처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천사들을 의롭다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은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장차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장차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재판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 오히려 재판을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천사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언약, 이 권세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장차 천사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요한 1서 5장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건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 이들에게 장차 천사도 판단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이 송사의 문제를 세상 앞으로 가지고 가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겠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하는 거다.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는 그 송사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의 문제다. 너희 교회 자체가 지금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에 정말로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를 기억했을 거예요. 6절을 볼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 7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너희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냐? 믿지 않는 게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가나요? 아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스스로 허물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허물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죠.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속으니까 또 불의한 일을 당하니까, 불의한 일이 뭐예요?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억울하고 또 그 답답하니까 가서 우리가 재판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거기 가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를 속여, 나한테 불의를 행해, 아이고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 그 형제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불쌍하냐? 9절과 10절을 보면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형제를 상대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 불의한 자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를 속이고 너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 형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못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막 억울해, 답답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혹을 받는 게 뭡니까? 지금 누가 미혹을 해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 내쫓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외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믿음의 형제를 대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속이는 자들을 앞에 나오는 그 상종 못할 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지금 똑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따지고 보면, 이들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세상 법정으로라도 끌고 가가지고 내가 송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져야 싸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여기서 억울하다, 뭐 속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물건 사오면은 속은 물건들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 바가지 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 속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속는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한 5, 6년 되어졌는데 지금 그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은 거다. 이미 너희는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이 분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는 그것만 알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작정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못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불법과 이러한 믿음 없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못 죽었다고 손치더라도 오늘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못 죽었다고 손치더라도 내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100번을 죽으면 100번만큼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1000번을 죽으면 1000번만큼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예 십자가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이 상태는 이미 구원에서 탈락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예수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뭐 분하고 억울해서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감정이 앞서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못 죽고 오늘 못 죽었더라도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내일도 못 죽고 영원히 못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지금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희가 부끄러운 줄을 깨달으면 되돌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 억울함을 풀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재판장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손해 안 보고 거기서 이득을 봤다고 해서 이 이득이 영원한 내 이득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차라리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게 100번 낫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는 날이 오거든요.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 미혹을 받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풀으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이다. 그 미혹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생겨나는 그러한 불의한 일과 속이는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일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 때문에 그들하고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면 그게 바로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결국은 이겨도 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정말 더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